오늘 13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상징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띠를 허리에 이 차는 띠를 물에 적시지 말고 그 띠를 만들어서 차라 이런 거잖아요. 이 띠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 띠의 상징은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첫 번째가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 허리에 이 띠를 띠는 것은 이 모든 이 옷이나 이 몸의 중심으로서 그 중심에 이 띠를 띠므로 인해서 이 띠가 이 몸의 모든 것들을 속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띠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에게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속한 백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라고 하는 것 속에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에 속한 사람, 원래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띠는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속하게 됐다라는 말과 왜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말이 조금 다르냐? 이 진리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백성이라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속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자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한다라는 말은 곧 그것이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결정을 해야지, 뭘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속하고 나와 관계하면서 결국에는 관계하는 걸 통해서 이름과 그리고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 진리의 띠라고 하는 허리띠에 차고 있는 그런 옷의 띠와 같은 존재로 너가 나에게 그런 존재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물에 적시지 않고 그 띠를 가지고 띠를 띠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띠가 점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동여매지면 어떻게 보면 옷의 옷 맵시도 괜찮아지는 거고요. 또 단단의 힘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는 그런 띠와 같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4절에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근데 갑자기 그 잘 멋있는 그 띠를 풀어서 가서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의 바위 틈에 감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가서 유브라데로 가서라는 이 가서가 그냥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짧게는 800km 정도 되는 거리고 또 1200km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가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거리를 가서 유브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브라데가 어디냐면 강인데 바로 바벨론의 이 도시 국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브라데에 있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그 강가에 있는 바위틈에 그거를 숨기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라고. 그러면 5절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당연한 거잖아요. 원래 물에 적시지 않아서 만든 띠인데 그걸 물가에 옆에 있는 그 바위틈에 숨겨놓고 여러 날 뒤에 갔더니 썩는 게 당연해요. 왜요? 물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썩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지만 물가에 심겨진 이 띠는 썩는 거예요. 썩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물가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썩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원래 하나님의 소유고 또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이 진리의 띠인데 그게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썩고 쇠해진 거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라면 9절의 이유에 대해서 있어요. 9절에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기예요, 물기. 그러니까 물기에 물을 적셔서 하지 말라고 한 게 뭐냐면 너 교만하지 말라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그 습기가 많은 곳에 가서 물기가 많은 곳, 다시 말해서 교만의 강이에요. 교만의 강. 근데 교만의 강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 교만인을 딱 습기가 차는 순간에 그거는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니까 10절을 교만을 설명하고 있어요. 교만이 뭐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해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그냥 임의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그냥 행해요.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세 가지죠.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게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건데, 그리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더구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스스로 행하는 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의 결정체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당연히 이렇게 될 거다. 너희들의 교만이 결국 이 진리를 썩게 할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뜨리니까 결국에는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12절부터예요. 12절에 비유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린다. 이게 뭐냐면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에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당연히 차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분노가 채워지면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야, 그거 당연하지. 뭐 하나님의 분노가 채워지면 우리는 당연히 심판을 받지.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면 당연히 우리가 심판을 받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뭐예요? 경고예요. 당연한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고를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죠.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이 포도주를 가지고 취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은 그 말씀 진노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분노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당연한 거야. 죄를 지면 당연히 뭐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지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뭐 하냐면 그 죄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상징인데 그 분노의 상징이 그들은 그거를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말로는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취해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뭐 하고 있냐면 충돌하고 산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세 가지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포도주를 취해서 서로가 부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관계가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뭘로요? 술 취함으로. 그러니까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뭐에 잡혀 있냐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사로잡혀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어떤 관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충돌하고 사는 거예요. 갈등하고 싸우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교만을 또 교만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연하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